연일 1,300명이 넘어서는 그런 감염자,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졌죠.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한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월요일부터 2명씩밖에 못 모이니까 오늘 내일 한이 없도록 마시고 놀겠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실 신천지련에서 대1차 유행 때 900여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대구 지역에 국한되어졌었는데도 전부 다 큰일 났다 긴장했죠. 두려워하고 막 그랬습니다. 2차, 3차를 지나가면서 점점 무감각해져. 지금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전체가 1,300여 명입니다만 1,000명이 넘어섰죠. 이것은 1차 대유행, 그 신천지 작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신천지 욕도 하면서 막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막 염려를 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데도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무뎌져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문제 삼으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기, 이런 것들이 아마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 또 횟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제 경험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거 큰일 났다,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눈이 캄캄한 어려움들이 그때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캄캄해지는 어려움들이 훨씬 더 그 강도가 커져요. 저한테 직접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자녀 또는 믿음의 지체들 등등이라 할지라도 저한테 주는 심리적인 데미지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문제는 반복되어지고 사실은 점점 더 커지는데 반복되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감지가 특별히 영적으로 묻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한두 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을 때에는 어찌든지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 보고 그래서 어찌 이겨냈는데 또 그런 일이 닥칩니다. 그래, 인내하자, 기도하자, 또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날들만 있을 것이라고 믿고 더더욱 믿음으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상상치도 아니했던 그런 어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나한테 들커덕 마주치게 되면 낙심부터 먼저 나오고 한숨부터 먼저 나오고 불평부터 먼저 나오고 저도 겪은 것입니다만 에라이 모르겠다, 난들 이제 어쩌려고 하면서 한숨 쉬며 자포자기 해버리는 뗄 떨어대라. 물론 겉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막 움직여도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잠재의식부터 의식의 세계까지 확 지배해버리는, 이럴 때가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그 이전에 어려울 적에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 지금은 더 큰 어려움이어서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데 모르겠다, 난들 어쩌려고
라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 그런데 주의해야 된다. 사탄이 주는 심리 전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더 붙잡고 더 의지해야 되는데, 왜입니까? 처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적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골짜기를 잘 벗어났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고 계시는데, 나는 에라이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다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번쩍 뜨고 그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동영상으로 또는 이 자리에서 지금 사망의 골짜기 안에 있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실 답이 보이면 그죠? 인내하고 고생해서 뭔가 된다는 답이 보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답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럴 때 정말 지참말로 환장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다윗이 힘든 상황에서 고백한 이 시편 4절을 함께 보면서, 여전히 다윗이 힘든 고비를 넘겼을 때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오래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적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고, 그러므로 다윗이 누렸던 내 자리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승리를 또다시 만나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 올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곤고한 날들을 만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공고한 날, 형통한 날 막 섞어서, 그것도 불규칙적으로 막 섞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장래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당장 교만해질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면은 스스로,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서부터 벗어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좋은 날도 주시고 힘든 날도 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심으로, 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주께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5분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1시간 앞만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죠. 뭡니까? 뺑뺑이 돌리, 로또 추첨하기 1시간 전에. 그래요. 금방 부자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능력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면 금방 망합니다. 그렇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날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고, 곤고한 날이 내게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인가 라고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저주하지 않습니다. 곤고한 날이 닥치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뭔가 잘 모르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나쁜 상황은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시려고 행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잘 넘어가게 하소서. 주께서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저히 못 이겨서 넘어질 것 같으면 주께서 그 시험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공고한 날이 나한테 진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 자라고, 공고한 날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큰 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곤고한 일로 인하여 힘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곤고한 날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섭시다. 오늘 다윗이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실제 중동의 목축 현장에서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림에서처럼, 사진에서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은 중동에 없습니다. 그냥 낮은 구렁, 산들 이런 사이에 산 기슭에 풀들이 있죠.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그 기슭에서 풀을 뜯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계속 거기에 있으면 양들이 풀뿌리까지 다 파먹기 때문에 그곳은 폐허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 풀 못 뜯고 자신도 쭉 1년 돌면서 언젠가는 다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먹으면 다른 데로 옮깁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그러면 건너편 언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죠. 골짜기는 그 자체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해도 양들을 위해서 건너편에 있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곤고한 날들도 하나님이 재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학생들이 시험 날짜가 닥치면 차라리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인지상정입니다만, 그러나 그 시험이 있어야지 학생의 성적이 좋아지고 실력이 자라. 그래서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실력을 갖추고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육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공고한 날은 양들이 더 좋은 풀을 뜯기 위해서 반드시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듯이, 또 거기에서 풀을 뜯다가 또 다른 것을 옮기려면 또 내려가야 됩니다. 한 번 지나갔던 곳을 다시 내려와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곳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양들에게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곤고할 난도, 그냥 필수 과목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골짜기는 오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한 것처럼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 골짜기 안에는 절벽도 있고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면 햇빛도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한 2-3시간만 햇빛이 들다가 일찍 어두워지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면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못 움직이면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두우면 강도들이 출몰하고 더더욱 맹수들 활동들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골짜기에서 어두움이 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자칫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이 펼쳐집니다. 물론 대낮도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언제나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낮이기 때문에 멀리서 숨어서 엿보고 있죠. 자, 그런데 골짜기로 내려가서 온 천지가 캄캄해지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맹수들은 조금씩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낭떠러지에도 있고 그렇지만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맹수죠.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낭떠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위험한 것은 사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이 사단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적에 맹수들이 양에게 훨씬 가까이 오듯이 사악한 영들도 이때다 싶어서 훨씬 더 심하게 흔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약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낙심할 수 있고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상징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만 사단은 밤에 역사하죠. 사람들도 주로 밤에 죄를 짓습니다. 밤에 사단이 훨씬 더 활개를 치면서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단이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시간도 밤입니다. 도둑들이 침입한 시간도 밤이죠. 요즘은 대낮도 침입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서 체포한 시간도 밤이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양들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밤과 같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그 시기가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밤에서 점점 더 깊은 밤으로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한 시간도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양들은 캄캄한 골짜기에 내려가서 어둠 속에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가다가 또는 야영도 하겠죠. 그럴 때 낮에는
맹수들이 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시력도 약하고 또 귀는 좀 잘 들린답니다. 그러나 개코 괴기만큼은 절대로 안 되죠. 근데 맹수가 밤에는 옆에까지 가까이까지 싹 와 있기 때문에 때로 맹수의 부스럭거리는 소리, 맹수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양들에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양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소처럼 목자 옆에 딱 붙어서 그냥 제잘거리면서 잘 지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은 목자가 옆에 있으면 그 목자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 같은데도 양들은 참 겁이 많은 게 양인데, 그래서 쉴 만한 물가로라고 하는 것도 원문대로 보시면 움직이지 않는 물이죠. 냇물이 막 흘러내려가면 양들이 물 못 먹습니다. 그 흐르는 것이 겁나서. 그래서 따로 이렇게 홈을 파내어서 목자가 구덩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물이 골로 쪼르르 내려와서 딱 고여 있어야지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십니다. 그만큼 양은 겁이 많은데, 그러면 그 캄캄한 골짜기에서 으르렁거리는 맹수 소리도 설설 들리고 정말 벌벌 떨 텐데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양들은 겁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죄의 왕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양들이 어둠 속에서도 맹수들이 어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겁내지 아니하고 목자 옆에 있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옆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숨을 거둘 때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 주님이 언제나 항상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제가 성령 한 군데를 읽겠습니다. 읽고 난 뒤에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만큼은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어떤 시시한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분은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수 없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할 수 없고 우리로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입니다. 물론 모른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힘들죠. 뻘뻘 떨고 두려워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주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안 붙들어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가 그 주님을 붙들면 위로가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생기죠. 이 시편을 쓴 다윗도 여러 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갔죠. 사탄에게 삼킨바 되어도 수없이 삼킨바 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또 이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그냥 목동이 피를 불면서 하프를 치면서 참 들판에서 목가적으로 또 어쩌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신나게 골리앗 머리통 깨뜨리고 왕이 되었다 라고 보통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경 인물 중에서 구약에서 다윗만큼 파란만장하게 고통당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많이 겪은 인물도 잘 없죠. 그러나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은 다윗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도 수없이 친 사람이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10년이 훨씬 넘게, 대강 계산하면 한 18년쯤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나라의 제1인자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 추적했다.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도망다니고 아마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 그래서 왕궁을 내버리고 울면서 버선발로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 도망했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에게 삼킨 바 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하나님을 놓치고 이제 죽었다 라고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절망할 때에도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은 훨씬 더 나쁜 상황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를 입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힘들어서 비틀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결코 그러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무리 선한 목자라 할지라도 때로 졸거나 자기 때문에 맹수에게 양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므로 결코 악한 맹수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는 중동 해는 맞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달은 왜 위험한가 하면 달이 없는 밤에는 강도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행도 안 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달이 떴을 적에 다 보이니까 여행합니다. 그때 강도들이 한미천 잡는 날이죠. 그래서 밤에 달도 달 떴을 때 칼 들고 설치는 강도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지킨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세상의 목자들은 때로 졸거나 잡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아무리 위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보니까 부모가 눈앞에 자기 자녀를 보고 그대로 놓쳐버리고 그냥 차에 다 버틀려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지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녀도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설령 사망 임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하소서 라고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졸고 때로 잠자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맹수가 바로 코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물론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고한 상황,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 캄캄한 밤에 산에 가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외치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뭔가 하늘의 별이라도 약간 좀 움직여서 그래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표시만 내려 주었으면 조금 그래도 변할 텐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이미 행하셨고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 염창 골짜기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그냥 단순히 위험한 곳이기만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양들이 사망 연창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양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얻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망 연창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는 것 참 애처롭지만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은혜,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연창 골짜기로 때로는 지나가게 하시죠. 사망 연창 골짜기는 위험한 곳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있을 적에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반에 보면 꼭 말 안 듣는 꼴통들이 있죠. 그런데 동물의 왕국 이런 것도 보면 짐승들도 좀 이렇게 모범생 개가 있고 꼴통들 개들이 또 있더라고요. 말 절대로 안 듣는. 양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목자가 아무리 사인 신호해도 지 맘대로 막 뛰어다니고 다른 양들 막 쳐박고 막. 그런데 사망 염추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사실 겁나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다 목자 옆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고 목자가 신호하는 소리를 듣고 양들이 움직이죠. 양들은 눈이 나빠서 목자를 잘 못 보면 밤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이 청각으로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 옆에 딱 붙어서 목자를 잘 따라오기 때문에 사망 음창 골짜기를 지나가서 이제 좀 좋은 곳에 와도 그 전에 말 안 듣고 막 까발랑거렸던 양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목자를 잘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주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좋은 날에 막 까발락거리고 막 그랬던 것 많이 고쳐집니다. 좋은 날에도 주님을 좀 더 의지하려고 하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어두운 골짜기 안에는 그 중간중간에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 좋은 들판에는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풀은 있어도 물은 잘 없을 수가 있는데 이 골짜기 안에는 항상 물이 있대요. 그래서 양들이 목이 마를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골짜기가 주는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곤고한 날 사망의 연창 골짜기에 닥치면 하루라도 주님을 찾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어떤 때에는 매일매일 환경이 되면 교장이 와서 캄캄한 밤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눈 뜨면 어려움이 보이니까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이게 바로 어두운 골짜기에서 샘물을 마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 동일합니다. 좋은 날에는 그렇게 찾지 않잖아요. 사실 전능자 하나님 오누지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아무리 곤고하면서 찾는다 할지라도 그 찾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세상에 찾지 않는 사람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냥 무너지면서도 왜 무너진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캄캄한 골짜기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물이 있는 그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한숨이 나와도 주께 엎드립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죽지 않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샘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에리야를 보십시오. 3년 넘는 공고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냇가로 인도하셔서 비록 까마귀입니다만, 비록 진수성찬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기를 먹게 하시고 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 멀리 사르밧 가브의 집에 갔을 때에도 비록 부잣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준비시키셨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데서 몇 번 했던 이야기일 수 있고 또 제 기억이
정확지 않아서 날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부산에서 사표를 내고 그때부터 정말 공고한 날이 시작되어졌죠. 너무 약해져 있는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상주 쪽이죠. 제법 괜찮은 교회인데 처삼춘 목사님께서 소개시켜줘서 설교하러 갔습니다만 아버지를 모실 상황이 아니에요. 그 집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는 좋다고 하는데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처삼춘 분하고 상당히 거리가 굉장히 믿게 보였겠죠. 그렇게 힘들게 소개시켜줬는데 금방지게 자기가 관뒀으니까. 그리고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일날 저녁에 선보는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허탈했죠.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선본 그 교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광수 다락방에 빠져있는 교회에서 내 대신 들어간 사람 다 면직당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낙심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그래도 굶지 않도록 어느 교회에서 제가 쉬고 있는 줄 알고 설교를 맡게 해서 한 달 설교하다가, 그 교회도 교회가 짜갈라져 가지고 교인들 한 150, 60명 교회 건물을 있고, 한 달쯤 설교하니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계속 부산에서 계속 가는 거구만. 교회도 막 계속 갈 데도 없고,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한 번은 부산에서 제가 통장 하나 갖고, 부산은행 통장 하나 갖고 있는 거 보니까 9,000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대구에서. 이거 찾아서라도 써야 되겠다 싶어서 대구에 부산은행이 거의 없죠. 참 대명동인가 자비거까지 걸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시간 반에 3시간 걸어갔는데, 은행에 그 통에 가서 카드를 딱 넣으니까 10,000원 이하는 지출이 안 됩니다. 저기 혼자 거기 있어서 제가 울었습니다. 돈 9,000원 못 받아서 울었는 게 아니고 너무 서러워서. 그리고 집에 걸어와서, 집에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노가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는 집에 그 몇 달 된 전화, 한 번도 전화 온 적이 없는 전화를 받으니까 우리 고등부 또 같이 학교 다녔던 또 제 초등학교 동기 자매, 아버지 소식 내 들었다.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났는데 굉장히 주저주저 하면서 이 자존심 상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50만 원 주고 50만 원 뒤에 은행으로 보내, 그건 자 기억이 안 나. 하여간 100만 원을 저한테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당장 내일 쓸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목말라 비틀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샘물을 마련마련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먹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숨 쉬고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더 힘을 내어서 더 억지로라도 말씀을 펼치시고 나의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방법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때로 샘물을 주시고 때로 골짜기 밖으로
때가 되면 끌어내 주십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9,000원 때문에 몇 시간 걸어서 그까지 갔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딱 카드를 딱 표시해 10,000원 이하는 지출이 안 됩니다. 천신만고 그때 교회마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계속 전화를 넣어서 방해를 하고, 지금 후회되는 것은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었을 희민이 엄마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 지금 생각하니까 참 바보지 됐다,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저리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약간의 여유를 찾았으면 얼마든지 희민이 엄마한테 미안해 그러면서 힘내 그러고 같이 갔을 텐데, 내가 다 놓쳐버렸으니까.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애와 아내가 없었으면 수도 없이 죽고 싶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다른 길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힘들게 하는 거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계속 저 속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알맞은 목회, 가장 적절한, 가장 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 김천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 모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안 나면 시편 23편만이라도 펼치시고 계속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매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오지 않지만은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했음에도, 기도하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주여, 돌아보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어 그럼에도 다윗이 주목했던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다윗이 불렀던 그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그 주셨던 그 승리의 노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날이 나에게도 이미 준비되었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손을 잡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운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